어제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 가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베드로 정말 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도 그 여러 가지 신앙의 그 단계를 거쳐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또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배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의 배 그리고 그물 잡은 물고기들을 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배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배를 잠시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완전한 부인, 우리를 디나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네요. 네, 그 뒤에서 저 클리커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짧은 스토리를 하나 읽어드리겠는데요. 아까 됐었는데 제가 제 걸로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잘 돼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것도 안 되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제가 받아갈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나 안 되나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 자체가 안 되네. 비가 좀 네? 네네네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치킨하고 피그가 있습니다. 돼지와 이제 그 닭이죠. 닭이 있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치킨하고 닭이 하루는 같이 길을 걷다가 교회에서 이제 그 체리티 브렉퍼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야, 우리도 여기에 한번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도 한번 헌신하자. 그래서 나는 달걀을 거기다가 헌금할 테니까 너는 햄이나 베이컨을 헌금해. 그러니까 이제 피그가 얘기하기를 잠깐만, 너는 그냥 달걀 하나 바치면 되지만 나는 생명을 바쳐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이 짧고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진 에그 하나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배를 두고 떠나라 이게 그냥 가벼운 재밌는 이야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약간의 그 improvement, 약간의 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그 자격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제자의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정말 그 마음에 내켰을 때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매일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그 다시 한번 두고 온 배에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배에 또 모든 것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저의 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음악을 할 수 없이 놓아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그 배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그 배가 정 안 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냐면 다른 배에 올라타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배를 이제 제가 포기하게 되니까 어떤 배에 올라타 있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목회라는 배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목회라는 배. 그러니까 이 목회지, 나의 교회, 내가 하는 사역, 이것이 나의 배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지고 사역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완전히 나의 코어가, 나의 에센스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정말 나의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을 제가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다.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 그 이전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무리들이 몰려오고 5천 명 이상의 무리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빨리 보내서 저녁을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있죠. 빵 5조가리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이제 감사하고 축사해서 나눠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무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냐? 바다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시는데 이제 그 제자들은 12광주리를 가지고 너무 신나서 배에 타서 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익사이트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엄청난 풍랑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겠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4경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 4경이 어디냐면 저녁 때에 이들을 보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3시경 5시경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이 풍랑과 진짜 투쟁을 한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날라오시나요? 아니면 뿅 하고 나타나시나요? 어디로 걸어오시죠?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아니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저거는 고스트다, 귀신이다 너무 놀라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옆으로 오게끔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걷기는 걸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보니까 아직도 풍랑이 있고 아직도 이 바람 소리가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겁을 먹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점점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고 함께 배 위에 오르시는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주의 깊게 볼 것은 두 가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두 가지 사건이 머지가 돼가지고, 오늘도 제가 이제 아직도 이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merge하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에러가 두 개 이제 두 방향에서 오지만 한 방향으로 이제 이게 합쳐지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시느냐?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그냥 매일 평상시 하던 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게 법적으로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하고 워낙 이 앙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멀어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득불 거기를 지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셨다가 그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자들이 보기에 왜 저러시나,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시나 하면서 independently 예수님은 운행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해왔는데 그게 어디선가 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풍랑의 사건의 전개를 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예수님과 세퍼레트돼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남으셔서 따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결국에 멀지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로 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이시고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 합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한 이야기에 우리를 인클루드 하신 거예요. 우리를 포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을 따로 먼저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풍랑을 만날 걸 아시고 니들이 한번 당해봐라 이놈들, 그러면서 좀 약간 놀리려는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쟤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얘네들이 나를 더 잘 믿겠지.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자를 임프레스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해갖고 친구들이랑 계획을 해가지고 그 여자 앞에 막 이렇게 좀 나쁜 사람들, 불량배들처럼 나타나면 자기가 나타나서 그 불량배들을 때려 눕히고 그 여자에게 그 좋은 관심을 보이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신 건지, 도대체 무슨 계획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럼 한번 성경에서 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을 보내시고 남으신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에 기도하시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그 개인 기도고 그들은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따로 보내고 예수님 개인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중보자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보내고 너희들이 뭐 어려움을 당할 건데 니들 일은 니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 이게 아니고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쉼 없이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여러분 다음 예수님의 기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High Priestly Prayer이라고도 그래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몇 구절을 뽑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잠깐만요.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만 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는 없을 거지만 예수님은 안 계실 거지만 그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어둠 속에 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남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득불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본인은 거기 남으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내가 없을지라도 나를 믿고 그들이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지금 저희가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주제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지만 요한복음 17장 14절의 그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남았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우리와 멀리,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느껴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예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예전처럼 예수님과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만 하면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말씀 속에 진리만 들려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찬양을 들어도 왜 오늘은 이 모르는 찬양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쓰라고 그럴까? 앉으라고 그럴까? 왜 손을 들라고 그럴까? 왜 축복성을 할까? 그죠? 제리자매님.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왜 오늘 목사님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할까?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신앙을, 믿음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살결과 그의 그 숨소리가 내 옆에서 바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를 소망하며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오셨잖아요. 구하러 오시고 이제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는 왜 자기도 물 위를 걷기를 원했을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가시면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왜라는 질문을 서슴없이 하셔도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그 궁금증 때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않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궁금증에 대한 답이 결국에는 있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는 그냥 너무 그걸 찾으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 왜 물 위를 걷기 원했을까? 자기가 물 위를 걸으면 명색이 수제자니까 내가 또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막 겁에 질려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 배에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살아보려고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갖고 그래도 조금 그걸 만회해 보려고 그래서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 해답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배에 있습니다. 배. 이번에 이제 청년부 락긴 요 기간 동안 베드로와 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것,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를 떠난 거예요. 배를 두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에 다시 기어 들어 올라와 가지고 그 배가 그 거센 풍랑 속에서 그 배가 자기를 건져줄 것만큼 아니면 그 배가 자기를 살려줄 것처럼 그 배를 꼭 붙잡고 그 배를 의존하고 그는 정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배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게 참 무섭죠. 그게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자기가 배에서 그렇게 배에 붙들려 매이고 붙잡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배를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의 모습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또다시 너의 것을 붙잡고 너의 배 안에 들어가서 너의 배를 정말 키우려고 하고 너의 배를 의지하고 다시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죄책감에 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회개만 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일단 저를 살려주시죠 이게 아니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회개기도와 함께 주님 나를 도와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배, 내가 다시 붙잡은 이 배에서 손을 놓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곱 씹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물 위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 위보다 안전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죠.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지금 막 이렇게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이 뒤집어질 상황에 이 배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어느 순간인가 뒤집혀질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엔 이 배와 함께 다 침몰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붙잡을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붙잡고 이건 말씀이니까 사실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할게요. 이거를 붙잡고 네. 정말 헬플레스한
나보다도 더 헬플레스한 이걸 붙잡고 이게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나의 배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물 위가 어떻게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이 배를 떠나는 순간 그는 가라앉게 돼 있고 물에 잠겨 직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배보다 이 배 위보다 주님이 지금 서 계신 저 물 위가 훨씬 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가 이걸 놓으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디 빠져들어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금식을 21일 하면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제가 1년에 뭐 한 번은 아니더라도 한 2년, 3년에 한 번씩은 다니엘 금식을 하는데 이번만큼 힘들 때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예전에 하던 생각만 하고 했는데 일단 나이가 좀 더 들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트래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왜 그렇게 입이 방정이지, 왜 또 묵상 기도까지 제가 그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걸 또 영상을 또 만들어 갖고 한다고. 진짜 내일 정말 저는 할렐루야 하고 셀러브레이트 해야 돼. 내일이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제가 이번에 이 금식하면서 또 한 가지 포기한 게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포기를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오픈한 지가 뭐 꽤 오래됐는데 몇 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오픈했는데 한 번도 제가 페이스북을 뭐 이제 뭐 디액티베이트 하거나 뭐 잠깐 뭐 쉰다든지 전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무서웠어요. 뭐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 못하라 좀 저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냥 꾸준히 지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메모리도 쌓이죠. 추억도 쌓이죠. 그리고 또 거기 제가 지금 친구들이 지금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과 다 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디액티베이트 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내가 딱 끊어야 되겠구나. 딱 끊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뭐 이제 포스팅은 예전처럼 많이 안 하지만 남들 이제 소식을 전해 듣는다고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게 봐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도움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마음속에 드는 약간 뭐라 그러죠? 부러움, 질투, 아니면 비판,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니까 이거는 나한테 탑식, 이게 이제 독이다. 그래서 이제 디액티베이트 하려고 그러는데 디액티베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디 그냥 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힘든데 못하러 또 하냐, 그냥 놔두고 안 보면 되지. 막 그런 컴프로마이즈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기로 했는데 당장 제가 디액티베이트 하니까 저희 가족이 연락 와가지고 페이스북 끊었어? Why? 거기 있는 우리 추억의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진이야 뭐 나중에 다 이렇게 컬렉트하면 되지. 그거 하나 놓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은 뭐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작은 것도 작은 배도 우리가 놓기를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놓는다고요. 우리의 삶의 정말 전부를 놓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계를 놓는다고요. Source of life. 우리의 모든 자랑할 것들,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놓는다고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잠시 놓았다가 또 금방 가서 잡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드렸듯이 또 다른 것을 잡고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신앙 여정 도중에 다시 우리가 포기했던 그 배 위에 기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포기했던 배에 올라가서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런 풍랑으로 그거를 뒤흔드셔서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지 하는 걸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푸는 이유가 여러분이 저의 저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 입장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뭘 해명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를 오랫동안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음악을 포기하고 목회가 저의 배가 됐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정말 나의 우상이 되었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회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정말 제자화되고 이 좋은 일 하는 것들, 이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예전에 페이스북 보면 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성도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제 자랑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3년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이제 제가 18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목회지를 떠나 있고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도 저는 그게 저의 배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탁 놓고 이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는 이제 목회지 잠깐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보면은 어디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6개월 편하게 쉬고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 그런데 하필 그때 이제 팬데믹이 딱 터진 거예요. 제가 그만둔 게 2019년 8월에 제가 교회 사임을 했는데 여러분 팬데믹이 언제 터졌습니까? 그 해 12월에 터졌어요. 제가 딱 6개월 쉬고 돌아오니까 그때 완전히 그냥 팬데믹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온 세계에 교회들은 뭐 목사님들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막 그 팬데믹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그래도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되겠지. 그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제가 목회 잘못했었나 봐요. 제가 별로 안 필요하신가 보죠. 그러면서 또 그 상황이 좀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목회 안 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 3년 기간 동안 너무나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이 설교를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니지만 이 설교가 저를 향한 설교더라고요. 내가 이 첼로라는 배를 놓았지만 이제는 이 목회라는 배를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좀 작은 배에서 좀 더 큰 배로 옮기기를 원했구나. 이런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걸 보면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좀 이 정도밖에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고, 주님이 필요 없다 하시면,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저에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저와 비슷한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나는 지금 배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또 고난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멀리 지켜만 보고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예전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나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왜 나의 마음속은 자꾸 그 탁식한 것들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왜 이런 마음속에 지금 사로잡혀가고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만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박레위라는 저 아들, 제가 제 피값으로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를 은혜로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건지셔서 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는 여러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냥 잠시 내려놓고 잠시 포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abandon,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여러분들께서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커리어, 그동안 이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깝고 페이스북도 포기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보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포기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아까우니까, 의심이 드니까. 하지만 그걸 보지 마시고 더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더 안전한 주님을 보시고 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을 내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주님에 있는 그 물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초청의 시간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막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시간은 잠잠히 조용히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 이상 나의 배를 붙잡고 정말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놓고 주님 곁으로,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 제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에는, 제 머리에는 제가 있는 곳이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으나 주님께서 그 물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믿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으로 갈 때 제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잔잔히 조용히 주님 내가 어제는 붙잡고 있는 배에서 아버지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주님, 이것이 아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니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는다 하여도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생각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염려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족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그들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나와 물 위를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잇는 그 기적보다는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존귀히 고귀히 여기는 주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잔잔한 마음으로 하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의지하고 있는 이 배 위에 서 있는 이 발들을 조심스럽게 주님 그리고 담대하게 그 물 위로 옮기기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어렵겠지만은 주님, 또 어쩔 때는 그 옆에 들리는 그 강한 바람 소리와 거친 파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물속으로 잠길 때도 있겠지만은 주님, 그래도 주님 의지하며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